주신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먹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행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간일까요? 여행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 좋은 곳을 돌아보는 시간도 되겠지만 먹는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아무리 여행을 좋게 해도 먹는 것이 부실하면 여행이 여행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캠핑을 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캠핑을 갈 때 참 중요하게 여기고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뭘까요? 바로 먹는 겁니다. 먹는 준비를 잘해야 캠핑이 캠핑다워집니다. 여행이 여행다워집니다. 여행이 추억이 남는 여행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제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는 여행 중에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그런 시간을 가지셨을까요? 먹는 시간을 통해서 추억이 남고 기억이 남는 그 평안함 가운데서 그 먹음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주님 당신의 온전한 뜻을 제자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먹는 저녁 시간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여행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내일이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다락방에 가셔서 무슨 시간을 보내셨나요? 바로 먹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먹는 시간을 통해서 영의 양식이 무엇이고 예수 보혈의 피가 무엇인지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하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실 때 예수님은 식사 시간으로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라고 연락을 해온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식사 한번 같이 해요. 연락이 온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과 그 사람은 교제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마음을 더 오픈하고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면 나와 우리와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먹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냥 일을 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만나자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식사 시간을 통해서 관계가 더 깊어지니까 정말 중요한 일에 그 관계 때문에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관계를 참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를 먹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사역 시리즈로 쭉 보고 있는데 대부분이 식사 시간에 그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식사 시간이었죠. 시몬과의 시간도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이 방문했을 때 그 시간도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마르다의 초청 시간도 식사 시간이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최후의 만찬도 식사 시간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잡수시고라는 말이 15번 나오거든요. 15번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먹는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먹고 잔을 들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기를 원했고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엄밀히 더 깊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귀는 것입니다. 신앙을 우리는 기능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는 신앙을 기능적으로 행위로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더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내면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순종과 헌신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더 깊이 보자면 신앙은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실천하는 것 이전에, 무언가를 행하는 것 이전에 우리는 신앙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비잉, 두잉이 아니라 비잉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두잉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주님과 더 동행하기 위해 애쓰는 그 비잉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예배는요,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정한 예배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 두잉이 아니라 비잉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는 것, 다시 말씀드려 비잉이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자라는 것이죠. 오늘부로 이제 19주 동안 시리즈 설교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설교를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성찬식을 끝으로 마무리하고요. 한 4주간 예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배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우리처럼 우리 교회 예배처럼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는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간절함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겁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대로 이렇게 예배드리면 우리도 원 오브 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보다, 형식적인 예배보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열정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정말 주께 달려있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있다 가면 되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터치하실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 내려놓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죠. 주님과의 사귐이 시작됩니다. 참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한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식사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직접 먹을 떡을 떼어 주셨고 잔을 나눠 주셨습니다. 마지막 제자들과 보내는 최후의 만찬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친히
그 당시의 양식인 떡을 빵을 떼어주고 또 잔을 나눠주면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먼저는 오늘 말씀 22절에 나오는 대로 직접 친히 먹을 양식인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의 떡을 떼어주시면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식사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친히 떡을 떼어주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눠주신 이 떡은요, 당신의 몸이셨습니다.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떡은 주식이었습니다. 양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은 참 중요하죠. 하루만 식사를 안 하거나 양식을 우리가 좀 오랫동안 먹지 않으면 너무 힘듭니다. 하루만 금식해 보십시오. 우리는 배고파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장 내시경을 했거든요. 2주 전에 좀 내시경, 좀 대장을 좀 살펴봐야겠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셔서 내시경을 했습니다.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그 전날에는 뱃속의 모든 걸 비워야 된대요. 그래서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관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그 전날에는 게토레이를 32온주 먹고 미라락스라는 그 속을 비우는 약을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하루 동안 그렇게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배도 고프고 힘도 빠지고 탈신 증상도 오고. 이제 우리 예배드리고 식사하셔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계속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속을 자꾸 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음식은 못 먹고 화장실에만 가니 탈진 증상이 나면서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날 수요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는데 감사하게도 이상은 없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밥은커녕 속을 비워야 하는 그 하루의 고통 지나가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관장을 하라 하면 못할 것 같아요. 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만큼 우리가 먹지 못한다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먹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무언가를 먹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의미에서 영의 양식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여러분의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먹어야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식사 시간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어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식인종이 되어가지고 인육을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제대로 된 영의 음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영의 음식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고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양식을 먹으면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우리의 영은 파괴되고 맙니다. 세상이 만든 생각을 먹고 가치관을 먹으면 좋은 것 같은데 세상의 물질을 먹으면 좋은 것 같은데 우리의 영은 점점 병들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십니까?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세상의 양식으로 익숙한 분들이라면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양식은 사실 맛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우리에게 정말 득이 되는 것은 다 쓰고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다가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먹기 싫은 쓴약을 먹는 것과도 같을 것 같아요. 하지만 쓴약과 같은 양식을,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은 우리의 영을 치유하는 그런 약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죄로 인해 병든 우리의 영을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도록 십자가의 그 약을 처방하신 것이죠. 시간을 들여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싶은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너무 힘이 들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양보하는 것이 너무 지금 힘이 드신다면,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힘이 들고 그것이 쓰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 나의 영을 위해 나를 치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요 약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병든 영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영의 양식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비록 쓰다 할지라도 그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 이 식사를 통해서 23절에 또 감사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잔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잔은 영혼들을 위해 흘릴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구약시대 때에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의미로 그 구약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는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린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흘리신 피가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린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지역 교회에 타코마 제일 침례교회라고 이 근처에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VBS가 있다고 해서 저희 자녀들을 보냈습니다.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어제까지 있었습니다. 어제는 마지막 날이라 각 학년마다 프리스쿨부터 학년마다 발표회가 있다고 해서 아이들을 좀 격려해 줘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원래 토요일은 제가 주일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점검하고 보는 날인데요. 시간을 내서 참석했습니다. 근데요, 지난주는 유난히도 좀 설교 준비가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잘 되지가 않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통 이렇게 설교 준비가 잘 되지 않는 주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잘 오지 않는 주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제가 BBS 격려 차원에서 그곳에 가 있었지만, 몸은 그곳에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온통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은 아이들의 발표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번 주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의미가 뭘까? 왜 보혈, 왜 잔을 제자들에게 주셨을까? 그 보혈의 의미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자꾸 생각하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런 생각 중에 이제 아이들이 스킷을 준비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잘 하지도 못하는 그런 평범한 스킷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가 가운데 죄라는 의자가 있었어요. 처음엔 그 사람이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가다가 다시 와서 그 죄라는 의자에 예수님과의 손을 뿌리치고 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 죄 앞에 의자에 지나가는데 우후죽순처럼 그 죄의 의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의자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는 멀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죄가 죄를 낳은 그런 모습을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죄가 걷잡을 수 없이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죄로 붙들려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출해 내십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스킷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스킷을 통해서 예수 보혈의 의미를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더 깊이 그 보혈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제 머리로는 그 보혈의 의미를 알고 있었는데요, 그 은혜가 점점 사그러들으니까 그 보혈의 의미는 저에게 지식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 스킷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보혈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진리가 발견되어졌습니다. 가슴으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죠. 저와 우리 모두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는 죄를 낳고 맙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뭔가 해결자가 필요합니다. 해결자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흘려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피를 대신 흘려주셨습니다. 깨끗한 피가 우리 몸 안에 흐를 때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길 원하셨고, 그래서 그 보혈을 담고 있는 그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있던 순간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태희야, 내가 주는 이 잔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하는 태희야, 내가 주는 이 잔은, 내가 흘린 이 보혈은 나의 피이고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잃어버렸던 그 피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시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그 발표회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은혜가 회복됐고 하나님 앞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믿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에게 상처 준 것 때문에 혹시 힘이 드십니까? 요즘은 왜 그리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인격적이지를 못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화도 너무 잘 내요.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들 말씀하실 때마다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떠나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라 많은 주변의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듣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 안에 상처를 받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의 경우는 성도들이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떠나고, 목사는 성도 때문에 목회를 못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덕이 안 될까요? 되게 실망스러울 때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 사람들은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정상이 아니라,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일 것 같은 나조차도 누군가에게 지금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은 우린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그러나 나는 정상인 것 같아. 그게 아닌 거죠. 저 사람도 정상이 아니고요,
나 또한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한다면 함부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도찐 개찐이에요.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그 사람도 정상이 아니고 나도 정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정상이 아닌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이 잔을 너희도 먹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피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당신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체질을 사랑하는 체질로, 희생하지 않는 체질을 희생하는 체질로, 나를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체질로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혈액형이 바뀌어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상 아닌 거 타령하지 말고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체질로, 미움이 아닌, 원망이 아닌, 절망이 아닌 사랑과 소망이 있는 체질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은혜는요, 어디 뜨거운 곳에 가서 집회 참석해서 얻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이 보혈의 피를 기억하고 깨닫고 그 보혈의 피가 흐를 때 넘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은혜를 만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피가 24절에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흘린 그 피는요,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창조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자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8,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미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성취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양식과 잔을 나누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뜬금없이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후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 새 포도주만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25절의 말씀은요,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그때에만 마실 수 있는 잔을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잔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역할이자 모습일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시도록 우리가 고대하면서 그 날을 예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나라를 꿈꾸면서 확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즘 저희 교회 주변에 지역교회에서 많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코마 제일침례교회에서 VBS가 한 주간 있었고, 다른 교회에서 같은 주간에 많은 VBS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코마 제일침례교회 지난주에는 우리 최용희 집사님 아들 우리 나눔이도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어제는요,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에서 이웃사랑 축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행사 전체 진행을 맡으셨대요. 그래서 이 행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공짜로 식사도 제공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우리 딸아이는 네일 아트도 하고 오고, 아트 풍선 아트도 해주고, 정말 그 취지는 이웃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아쉬운 마음도 좀 있더라고요. 에휴, 이렇게 지역교회에서 섬기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섬기는 교회로 성장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오더라고요. 아직 우리 교회는 여력이 안 돼서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지역 교회들이 자기 안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니 감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로서 함께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한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넌 나를 위해서 뭘 했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런 답을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썼습니다. 이런 얘기 좀 자신 있게 하고 싶어요. 주변에, 타코마 주변에 보니까 아이들을 이 참 세상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 느끼고요. 그런데요, 이 세상 문화를 노출되어 있는 세상 문화에 아이들을 지킬 만한 그런 장치가 없고, 또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칠 만한 그런 기관이 없다라는 거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건만 허락한다면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고 휴대폰과 세상의 문화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기관이 우리 교회 안에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기관,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가 꼭 먹어야 될 양식, 예수님의 몸을 먹고 우리가 우리의 병든 우리의 영이 회복돼야 하는 것 우리가 깨달았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피에, 예수의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시간은 성찬식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